오래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재판에 몇 번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일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교회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좀 참석을 부탁받아서 몇 번을 갔어요. 근데 그때 생전 처음으로 이제 재판 그 장소에 간 거죠. 생각보다 가보니까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로 접한 이제 그 분위기밖에 모르니까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거예요. 이 오고 가는 모든 대화 내용들이 되게 편하게 부산 사투리를 쓰며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제 저희 재판은 다 끝나고 나오는데 바로 그 옆에 또 장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람이 동시에 나오는데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거예요. 어떤 재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떠한 재판이냐에 따라서 제가 경험한 조금 가벼운 어떻게 보면 대화가 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무거운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지난주부터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오늘 연속의 재판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재판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오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무거운 재판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사가 오가는 재판이었죠. 얼마나 그 분위기가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재판은 매우 부당한 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부당한 재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고난 혹은 순환인 부당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부터 우리가 거슬러서 보면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의 배신, 넘겨줌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이후로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 또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 의해 부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부당함을 겪습니다. 부당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함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이 부당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한 번의 재판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학자마다 조금 추정하는 것은 다르지만 아마도 총 6번의 재판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추정이 됩니다. 6번의 재판. 근데 그 6번의 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종교 재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펼치는 재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은 바로 로마 제국의 재판입니다. 로마의 재판.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로마의 재판입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래서 유다의 그 배신의 협력을 입어서 이제 재판장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서 이제 로마 재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자신들의 재판에서 끝내지 않았는가?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집행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머리를 써서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로마 제국법에 걸릴 만한 사형 선고를 딱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그 로마 재판에 넘긴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당시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누가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총 3가지의 고발 내용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두 번째,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이건 뭐냐? 왜 굳이 이런 고발 내용을 추가했는가? 당시 빌라도 총독이 담당했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세금을 걷는 거였어요. 그 속국의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이 이 빌라도의 주 임무. 의도적으로 이 고발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왜? 빌라도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반하는 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추가한 고발 내용이에요.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 반역하는 그러한 선동을 하는 자였습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들은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원했던 죄목은 뭐냐면 선동죄예요. 백성을 잘못 이끌고 백성의 선동을 일으켜서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들은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는 고발 내용까지 덮은 겁니다. 이러한 고발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진실된 고발 내용인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 이끌었는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도리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백성을 잘못 이끈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예수님은 도리어 사복음서에 보면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자칭 그리스도 곧 왕. 그는 분명히 그 종교 재판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을 했죠. 그러나 이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 황제에 반하는 왕이라고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스스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된 고발인 거예요. 거짓된 고발. 부당한 고발입니다. 부당한 고발.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관인 빌라도는 이러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합니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면 좋겠어요.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아무 죄도 없어. 14절 하반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어. 15절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22절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원어로 보면요, 이 아무도 하나도 없다, nothing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문장에서 맨 앞으로 끌어와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날 이 재판 이후 예수님은 어떤 선고를 받으셨나요?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십자가 처형.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결백한데, 무죄인데. 오늘 누가가 그리는 예수님의 재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부당한 재판입니다. 부당한 고발에서 시작해서 부당한 선고까지 이르는 부당한 재판을 그리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첫 번째 대지인데, 바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부당함을 겪는다는 거예요. 부당함을 겪는다. 작년 말에 좀 보았던 뉴스입니다.
미국에 제임스 소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 소토. 그는 20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20살에 두 사람을 총으로 쏘았다는, 그래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결국 유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살부터 42년간 동안 환갑이 넘는 나이까지 수감 생활을 하다가 놀랍게도 작년 말에 재심 끝에 무죄로 판결을 받고 석방을 받았습니다. 42년 만에. 왜 애초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 그 당시 80년대의 재판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물증이 없는데 단 한 사람의 목격자 때문에, 현장의 목격자 때문에 이 사람이 지목이 됐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DNA나 이런 걸 보면서 무죄 선고를 드디어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지난 25년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람이 3,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500명.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혀있던 그 기간을 다 합치면 3만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3만 년. 여러분, 내가 짓지도 않는 죄로 인하여서 수감 생활을 수십 년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42년 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의 장면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겪으신 고난 가운데 하나를 이 부당함이라 일러주고 있어요. 부당함.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 동일한 부당함을 겪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서도 크고 작은 부당함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공정하게 학업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데 그로 인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부당한 손해를 겪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시선을 받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이 부당함이라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당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그 부당함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당한 재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부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지에 나오는 부당한 석방이에요. 부당한 석방. 16절, 20절, 22절에 한번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어떻게 하겠소? 놓아주겠소.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떤 말을 했는가? 마지막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빌라도는 당연히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으니 매질만 하고 놓아주고 싶었어요. 사실 매질도 부당한 선고였겠죠. 그러나 그 백성, 자꾸만 고발을 하는 백성 때문에 타협을 보려고 매질하고 놓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정당한 재판을 받으셨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풀려나가는 겁니다. 석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놓아줌은 누구에게 적용되었는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18절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25절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결국 오늘 본문 말미에 누가 풀려났는가? 마땅히 풀려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라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는 이 바라바의 죄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무엇과 무엇 때문에?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그의 죄목은 뭐였는가? 폭동과 살인. 25절에서도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 왜 두 번이나 그의 죄목을 우리에게 일러줄까요? 아니, 굳이 일러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눈은 당연히 더 무거운 죄인 살인에 눈이 가지만, 살인 앞서 있던 그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폭동. 이게 오늘 본문 서두에 누구에게 적용된 죄목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발의 내용이에요. 폭동. 백성을 오도했다, 백성을 선동했다. 바로 예수님이 폭동이라는 고발을 당하셨어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결국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가를 누가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 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려라 라는 강력한 요구예요. 그래서 그 결과 23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그들의 무엇이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절,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 25절, 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누가가 그리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좀 특이합니다. 뭐가 부각되는가? 이들의 요구대로 사형 선고 당하셨음을 부각시켜요. 이들의 요구대로. 이들이 요구한 건 뭐였나요? 처음에 백성을 오도하고 선동했으니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사형 선고가 안 되니 그 당시의 법으로는 고발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반역자입니다. 추가함으로 예수님이 표면적으로는 반역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누가가 그리는 그 재판의 모습은 이들의 요구 때문에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맨 마지막 구절에 두 가지의 대조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마땅히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할 자는 놓아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는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부당한 석방, 바라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석방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부당한 석방입니다. 부당한 석방.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굳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부당한 재판뿐만 아니라 이 부당한 석방을 그렇게 그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 바라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아버지의 아들. 신기한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애초에 로마 재판에 넘겨졌나요? 그가 누구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했기 때문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결백한 하나님의 아들이 부당하게 선고를 받으면서 그냥 한 아버지의 아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아들은
단순히 바라바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 바라바만 부당하게 석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부당하게 석방되었음을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부당하게 선고받았기 때문에. 누가는 이 장면을 부당함을 겪는 데오빌로에게, 부당함을 겪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줌으로써 한 가지 사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부당함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바로 이번 대신데 우리의 부당한 석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당한 석방을 기억해야 돼요. 예전 친구 중에, 어릴 적 친구 중에 정말 불의를 못 참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다니는 게 사실 나쁠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절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지나치지 않고 항상 줍는 친구였고, 그래서 저도 항상 같이 그렇게 했어야 됐고, 또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무조건 도와줬어요.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움에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친구가 참 좋지만 불의를 너무 못 참는 친구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처럼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것, 분노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겁니다. 사실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왜 우리가 불의 앞에서, 불공정 앞에서, 부당함 앞에서 분노할까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순수하게 정의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우리가 잘 주변을 살펴보면 모두가 정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이해관계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 아까 본 것처럼 부당한 재판은 여전히 존재하죠. 이 땅에 불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시선에서는 왜 때로 부당 앞에 분노를 하는가? 그것은 정의를 위함이 아니라, 정의를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보거나 내 주변에 누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익을 볼 때는, 어떤 부당함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볼 때는 우리가 동일하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마땅한 거라고. 마땅하죠. 정당함이 우리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따지고 보면,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에게는 정당함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정말 정당함을 우리가 따진다면, 불의 앞에 분노한다면 우리는 석방되지 말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당함은 분노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분노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값없는 선물입니다. 값없는 선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넘겨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풀려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부당함을 겪을 때 무조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정의를 외치지 말고 침묵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당함 앞에서 그 부당함을 겪을 때에, 그래서 주저앉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이 예수님의 재판을 바라보며, 나의 부당한 석방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좋은 성경은 예수님의 그 인용 구절을 다 빨갛게 표기해 놨을 건데, 오늘 그 긴 본문 1절에서 25절 사이에 예수님이 몇 마디 하셨나요? 3절에 보면 내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 뿐이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부당하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단 한마디의 외침 없이 우리의 부당한 석방을 위해 부당한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셋이 다 하나같이 물가에서 돌을 던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이유인지 물만 보면 뭘 던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는 이제 애들 앞에서 또 저의 장기인 물수제비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나름 좀 합니다. 그리고 돌을 또 멀리 던져달라면 멀리 던져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해봤지만 얕은 물가에서 돌을 던지면 퐁당하면서 꽤 큰 물결이 형성이 돼요. 물이 많이 튀죠. 근데 여러분들이 돌을 하나 집어들고 아무리 큰 돌이라도 정말 멀리 던져서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면 어떤가요? 그렇게 파장이 없어요. 그냥 쏙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세상의 돌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물에 수많은 돌들이, 부당함이라는 돌들이 날아와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막아도 그 돌은 날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부당한 석방을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날아오는 돌은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의 물을 키워낼 수 있어요. 얕았던 그 물을 점점 더 넓히면서 깊이를 파면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그 돌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의 부당한 석방을 기억하는 자는 이러한 자예요. 세상의 그 부당한 돌 앞에서 수많은 파도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 바다와 같이 그 돌들을 흡수해버릴 수 있는 그 마음, 나의 부당한 석방을 기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며 우리는 당연히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는 안타깝지만 부당함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억울함, 불공정함 다 보고 듣고 겪게 될 것입니다. 부당함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당한 석방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부당한 재판,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부당한 석방.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큰 부당함을 겪더라도, 아무리 큰 돌을 날라와도 우리가 받은 이 의로움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세요.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당함을 겪을 때 주저앉지 말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그 부당한 재판과 우리의 부당한 석방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